5월 1일 수요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6월 말까지 2달 동안 살펴보는데, 이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신비를 또 깨닫고, 그 일하심에 또 우리 삶을 기꺼이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달 동안 살펴볼 것에 대한 또 기대함이,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일까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앞에 있는 그 누가복음은 또 누가 쓴 걸까요? 네. 제가 워드플레이를 한 건데요. 뭐 다 누가가 쓴 책이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뭐 이런 성경 퀴즈들이 많았죠. 네.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한 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연결이 돼요, 두 권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을 약속하세요.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초반이 연결돼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책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두 책 모두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고 언급을 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1장 2절에 데오빌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가 대체 누구인가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합의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는 아마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바울 서신보다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누가가 썼거든요. 그리고 누가는 배포를 합니다. 책을 쓸 때 돈과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후원인이 필요했는데 아마도 데오빌로가 이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어떤 현장 사역자와 이렇게 서포트하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들이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상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하늘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 통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고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액츠잖아요. 액츠가 28장에서 끝이 나는데 뭔가 딱 부러지게 끝나지 않고요. 뭔가 계속될 것처럼 여운을 남기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액츠 29 뭐 이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우리가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 그 이후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 가야 될 얘기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츠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9장으로도 연결이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을 좀 보면서 전체적인 개관을 봤는데,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나타내셔서 며칠 동안 나타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이 2장에서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 사이에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열흘의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올해 절기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올해가 4월 1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죠? 그렇게 따지면 올해 예수 승천일은 5월 9일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장로교회는 굳이 예수 승천일을 지키지 않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수 승천일이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5월 9일 목요일 날 쉽니다. 자, 그리고 열흘 지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월요일도 독일은 국경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3절을 보시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관심은 6절, 동문서답을 합니다. 엉뚱한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자기 민족 나라,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지금 핍박받고 있는 자기 나라의 회복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 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지자 이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아낀 일을 감당하면서 함질함을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2장 이후부터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서 말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곧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8절이 말합니다. 자, 8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많은 경우 암송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키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지명이 네 개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전치사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세 개로 묶어요. 예루살렘을 하나 묶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묶고 마지막으로 땅끝을 묶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 구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이 서론이고요. 2장에서 7장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여기서 증인 역할을 하고요.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요. 이후에 이제 땅끝까지 그리고 29장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 지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수월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요. 곧 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증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는데 누구는 성령이 충만하고요. 누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령님은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어,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의 분과 중에서 조직신학자들이 전공이 각각 다르거든요. 신론, 구원론 다 다른데 이 박영돈 교수님은 특이하게도 고신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성령론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성령론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성령에 관한 여러 책을 썼는데요. 최근에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박영동 교수님은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영적인 사막과 같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영적인 사막과 같대요. 저는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내밀어,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손을 내밀어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할게요. 성령 충만함이 먼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타자지향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편해요. 자기중심적이지 않거든요. 자기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되게 담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맺을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인용하고 나서 거기서 얻었던 통찰을 제가 블로그에 적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읽고 마실게요. 먼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성령은 얼굴 없는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시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그리스도 중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수줍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요? 자기는 감추고 자꾸 예수님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체험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거룩한 수줍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쓴 글이에요. 짧게. 성령을 수줍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예수님만 드러낸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신자의 열매도 비슷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철저히 타자지향적이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숨기며 타인을 섬기며 예수님을 드러낸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아도 철저히 타자지향적이며 예수님 닮은 성품과 연결된다. 샤이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별명이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담대하고요. 타자지향적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의 열매인 담대함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